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교리적 토대를 나눌 건데, 자, 우리 개혁 교회의 신학에 대한 지난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개혁 신학이라고 하면 항상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통전적으로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점을 찍거나 어느 한 시대를 찍고 개혁 교회를 이해하면 너무 협소하게 이해되거나 너무 광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엄밀하다 또는 개혁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매우 개토적인 또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나 넓은 스펙트럼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더불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점을 찍죠? 어떤 총회를 점을 찍냐고, 어떤 표준 문서를 점을 찍죠? 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가지고 장로교 정치는 나와요.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교단 안에 장로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뿌리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목양을 계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서 그 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중점으로 정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예배 모험들을 주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역사마다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가를 잘 살펴보고 이게 통전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서 하셔야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교리적 토대라는 부분을 같이 나눠볼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가 초교파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죠. 자네 교회의 신앙 고백서는 무엇인가? 어떤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지? 복음주의자였던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책 읽고 왔죠?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라 말해요.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틀린 말 맞습니까? 물어봤는데 성경이 신앙 고백적 표준이라고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될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신앙적 토대를 가진다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은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어때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토대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뭐예요? 이 교리적 토대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막연하게 이단도 여러분 성경을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삼아요. 다른 교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또는 장로교 전통 안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다르죠. 그럼 이게 하나의 해석학적인 틀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해석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의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적 일치를 이룬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한 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는 고대 신조의 개혁교회 신앙 고백을 가르친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거기다가 이 성경을 보는 눈, 말하자면 54페이지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인 진리로 이해하고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전, 칼케돈, 그리고 교리문답 같은 경우는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벨기에 웨스트민스터 도르트 신서, 이런 것들이 어떤 고백적, 공식적 우리의 신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여기 엘리베이터 기둥 옆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우리 역사적인 따르는
전통적인 요리문답과 신조를 그래서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 일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진술과 고백이죠. 이게 또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교단 안에 목사가 되고 또는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웨스트민스터 표준을 내가 따르겠고 또 그 표준에 따라 목양과 가르침을 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의 55페이지 보면 신조는 싫지만 그리스도는 좋다. 예.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예. 보면 복음주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교리를 굉장히 극혐, 싫어해요. 교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왜 그렇죠? 교리를 마치 신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 당시 때 율법을 비틀어 놓은 하나의 전통과 또 다른 하나의 관례, 관습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과 또는 닥트린,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오해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이 신앙 고백이라든지 요리문답 자체를 이런 식의 율법주의와 교조주의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딱딱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성경 외에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하나의 일치된 교리적인 토대를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또 요리문답이에요. 그러니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은 철저히 뭘 기준으로 가죠? 성경을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요리문답이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헌법 또는 예배 모범 또는 뭐 시리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조와 신앙 고백서 이거는 모두가 다 뭐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신명기 6장 4절부터 또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것들이 다 신앙 고백이죠. 또 성경의 곳곳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신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죠? 죽은 정통이거나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깝깝한 죽어있는 진술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르라. 모든 이런 것들은 그 삶의 중심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또한 성경과 믿음과 교리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와 신앙의 고백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핵심을 담는, 우리 후대가 바로 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 항상 이 교회가 그러면 담임 목사의 혼자의 어떤 아이디어나 지금 주변에 흐르고 있는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뭐 트렌드나 흐름에 따라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르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 고백서 또는 요리문답,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어떻게 성경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가.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라고 하는 렌즈를 입힐 때에 이게 바른 목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기에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개혁 교회의 공식적인, 어느 교회에 가서나 어느 교단에 가서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 안에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이제 개혁 교회고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일전에 우리 교회에 모셔왔던 오후 예배 때 강사로 모셔왔던 이 모든 그 분들은 다 개혁주의와 장로교 전통의 정치를 따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강의, 그분들이 하는 설교, 이런 흐름들이 거의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은
이 성경을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그 기준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목양과 설교와 양육과 강의와 또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떨어내고 우리 교단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주일학교 안에서도 분명히 커리큘럼 자체를 신앙 고백서, 이런 요리문답, 또 성경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가르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율법주의 또는 교조주의와 뭐가 다른가?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막연하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삼습니다. 기준으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이제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이거를 내 관점 속에서 내가 가지는 시선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예배의 순서, 예배의 예전, 이거 누가 정하죠? 대부분의 교회는 누가 정하죠? 담임 목사가 정하죠. 예. 담임 목사가 큰 교회 이런 데 딱 탐방해보고 주보 다 모아서 그거 보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 아, 이거 넣으면 좋겠다, 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하잖아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정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역사 전통적인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교단의 헌법에 있는 예배 모범, 예식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신학적 근거와 함께 어디 가요? 당회가 함께 결정해서 그 교회의 예전 순서 또는 모든 이 양육에 대한 울타리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 하나하나가 표현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강조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또한 율법주의와 교조주의와 또 우리가 따르는 그런 신앙 고백과 요리분답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서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을 하거나 또는 이 어른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도 양자, 성경신학적인 이 부분들과 더불어 이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에 대한 이 건강함들을 함께 지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또는 장로교 전통 안에 있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차근차근 목회를 준비하고 목양을 준비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계획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2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